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 만물의 생명으로 움트는 소리를 듣습니다. 단단한 나뭇가지를 뚫고 여린 새순이 나오는 섭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높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3월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미래와 현실의 불안으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주체할 수 없어 걱정하며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고 인생의 질고를 아시며 수많은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참혹했던 일제 치하에서 노예와 같았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수치와 멸시를 벗어나기 위해 3.1 독립만세를 불렀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다시는 타국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능자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죄인을 돌로 치는 정죄가 만연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의 악한 계략이 광명의 빛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10 총선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욕심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꾸짖으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봄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동행하는 신방 대원들에게도 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신방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세례 교육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셔서 교육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죄사함의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의심도 사라지며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삶의 공고함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만나기를 늘 기다리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쁜 것들은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도 육적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입술의 말로 얼굴의 표정으로 삶의 몸짓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와보고 싶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런 능력을 소망하며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에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음악하는 이들은 그 몸에 문신을 십자가를 크게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십자가를 몸에 문신으로 새겨가지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오늘 말씀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신의 개인의 어떠한 액세서리로 삼고 그 몸에 문신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인데 어찌 보면 꺼리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3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3년 공생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녀도 낳지 못하고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는 억울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무기력하고 이런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그래서 귀걸이로 또 목걸이로 또 몸의 문신으로 등등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십자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이 도는 오늘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우리의 인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3살의 요절한, 33살에 결혼도 못하고 죽은 젊은 나이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아픔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1부 예배도 그랬는데 2부 예배도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그 뜻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런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끔까지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하게 행하면 악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하게 행하면 선한 일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공로가 후손 때에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 의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신, 생명 걸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도 있지만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봐주고 키워주고 한 이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르는데 희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날 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성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의미 있게 기억하며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는 자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의 이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선 우리에게 변화의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믿음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살았습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누르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승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방탕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나이 40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다가 보니까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과거의 삶은 술고래였습니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술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옛날 술친구였었던 사람이 짓궂게 묻습니다. 목사가 되신 후에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집 50m만 가도 그 술 냄새가 나를 이끌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럼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막걸리하고 우유가 비슷하잖아요.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서 술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따라다닙니다. 술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방탕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혹이 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유혹 때문에, 나의 오늘 이런 유혹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감히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내게 바로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나 순간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성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오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고난 당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기까지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주는 겁니다. 네?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또 온갖 고통 고난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에는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는데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아요. 어려운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 화산동에 가면은 거기에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우리 서울의 합정동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듯이 전주에도 그런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기념비입니다. 이분은 한국 땅에 파송되어서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훗날 선교부로부터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은 유명합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해서 전북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서요,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1년에 1885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03년 6월 20일 이 땅에서 순교한 겁니다. 그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약사였다고 하면, 의료 선교를 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도에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여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푯대는, 인생의 푯대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바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인생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